습니다. 사람의 속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런 선생님의 심정은 전혀 모른 채 잠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독감에 걸렸을 때 부모들은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하지만 정작 부모가 독감에 걸렸을 때 밤새 괜찮다고 말은 하면서 끙끙 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게임도 하고 잘 자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죠. 어찌 보면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낫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찬 제자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자가 아니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친위 그룹이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사명을 노립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명을 노리는 것,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힘이에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됨을 누리고자 했을 때 그 인간됨의 사명을 사탄은 노립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 예수의 사명을 노리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람산에서 사역을 이루기 직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을 노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인간적인 고통의 무게를 알게 하고 사명 때문에 겪어야 하는 책임감과 마음의 고통과 노곤함을 자꾸 일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내려놓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떠한 설득과 어떠한 위로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역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교회의 셀 리더와 강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따뜻한 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대결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전투만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여러 전투들을 한 번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잠을 자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한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팔기 위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록되어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탄은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공격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잠을 잤지만 어떤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결국 그 공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결정을 할 때에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수많은 명분과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결국 제자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즉흥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을 했고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겠죠. 성경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시편 41편 9편에 보니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죠. 시편 55편 12절과 13절에는 보다 더 명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가장 가까운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경은 예언하셨고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포도원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이야기를 잠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새로 줍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때가 되면 내가 종을 보내서 그 새를 받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삭슬 주지 않고 종들을 죽여서 보냈죠. 그런 일이 또 반복되게 됩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깨닫고 주인처럼 여길 것이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모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라요. 주인의 상속자가 왔으니 아들만 죽이게 되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계속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가중된다는 거. 약속이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 것인 양 누리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단타로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가중되며 무거운 쪽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때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죄는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합되고 힘을 모으고 최고조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가진 죄성의 최고조가 바로 그 아들을 죽이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탄은 죄의 최고조에 이르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하면서 그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사명을 놓도록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인류 역사에서 이 감람산에서 십자가로 넘어오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죄가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했고 유혹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최고조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강하게 역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데 강하게 집중했고 힘을 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나도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도리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특별한 직분이 있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행하는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늘 높은 수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추구해 나아가지 않으면,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유다 같은 사람도 배교자가 되는데,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적그리스도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배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마음, 나도 더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각하고 나를 분별시키고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분명한 결심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배신은 결국 유다를 정의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신은 유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의 직분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것이고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배운 가르침들, 그가 제자로서 선포한 가르침들, 그가 인정한 것들, 그가 동의한 것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했던 모든 것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은 내가 동의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집중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확신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 외적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식인들의 부류는 본인이 말했던 것들을 스스로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베드로는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제자들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자의 직무를 맡았던 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유다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설교하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전도했고,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의 동참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직분을 맡고 있거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부분이 그의 완전성이나 그의 온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역자라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적인 행함을 일삼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증거한 내용, 내가 믿은 내용, 내가 동의한 내용과 정반대의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최소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에게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나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나도 메시아처럼 될 수 있어. 더 쉽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도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어. 이런 꿈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책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목회자들도 신데렐라 컴플렉스 혹은 메시아 신드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 문제는 인간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 혹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 스스로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일들을 보고 잘 본질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 그런 의미일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유다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잘 깨닫는 사람이다. 스스로 잘 성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의 상황을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번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들과 반복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때 과연 그의 양심, 그의 성찰 능력, 그때 그것은 그에게 어떠한 작동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에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스스로의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극적인 결과가 나타난 후에야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에만 그때 뒤늦게 작동하는 것이 양심이고 인간의 자정 능력이고 성찰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 이전에 그 사전에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할 때 그때 바르게 작동되기는 어려운 것인가 그거예요. 왜 꼭 사람은 후회를 해야만 하는가? 왜 인간의 자성 능력과 양심의 능력은 꼭 부정적이고 아픔의 결과를 낳고 난 다음에야 작동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은 움직임이 물결이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 울림이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내 마음에 잔잔하게 흘렸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 전체를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떤 나의 경험들을 모아가고 나의 지성적인 능력들을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결국 이것이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할 때 말씀이 작동하는가 그 문제예요.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작동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몰아갈 때 유다로 예를 들면 사탄이 그를 공격했을 때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예수를 팔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계속 몰아갈 때, 그리고 몰리게 되면은 점점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것이 맞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사기꾼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비와 사기꾼의 특징. 사기꾼은 거짓말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사이비는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확신한대요. 내 마음의 울림들이 계속 어떤 쪽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이것이 최선이야, 어쩔 수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결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 전에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의 자성 능력, 성찰,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가, 이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의 방향과 내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결정의 순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결심을 막아서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동을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복합적으로 계산해내고 확신해낸 그 결과를 끝끝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말씀은 도대체 내 중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내가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온 힘을 다해 내리칠 때 그것을 막아선 하나님의 손처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경험과 판단과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종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밀어붙이고 그것을 결단할 때, 다 내려왔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가? 내가 좀 창피하겠죠. 내가 좀 망신을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막아서게 할 수 있는가? 나의 감정을, 나의 분노를, 나의 결정을 막아서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은혜와 확신을 가진 자였지만, 수많은 말씀에 동의를 한 자였고, 그 스스로 능력을 경험한 자였지만, 어느 순간 그도 알지 못하는 순간 그의 마음 한쪽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 피어오를 때 끄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불꽃이 그를 온전히 불살릴 때 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불꽃에 타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론은 늘 비슷하게 끝납니다. 늘 깨어있자. 늘 깨어있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돌아보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 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이 나의 결심과 다른 방향을 말할 때, 그때 반드시 나의 감정이나 이성, 경험대로 행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우리는 스스로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신뢰하지는 말자. 아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섭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말씀으로 점검받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